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힘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힘과 함께 그 지위에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지위에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책임의 무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로 갈수록 어떤 권한과 권력과 또 어떤 풍요로움도 얻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한 그 마음의 심적 부담감도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 중에서는 보면은 이상한 기행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우리 고전 영화 중에 쿼바디스라는 사도 베드로의 순교를 담은 그 영화에 보면 이 헤롯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나오죠. 로마의 그 당시 황제라는 것은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리는 시대고 그 당시 때 황제는 거의 신으로 추앙받던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자리에 대한 그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법에 대한 어떤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기행을 일삼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로마 시내를 불태워버리라는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폭동이 일어나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아니 저 높은 힘과 지위와 풍요를 얻은 사람이 왜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그것은 그가 그 자리를 지킬 만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에서 남이라 하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을 모든 것보다 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먼저라는 뜻보다는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라는 뜻에 더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비유로 한다면은 봄이 되면은 무슨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땅을 가는 것입니다. 밭을 새로 갈든지 아니면 기름진 흙을 그 위에 새로 뿌리든지 아니면은 좋은 비료를 심어주든지 그것이 바로 이 콜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해야 어떻게 돼요? 그 위에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잘 나는 것이고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잘 나는 것이고 벼를 심으면 벼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는 농부라면 그걸 생략한 농부라면은 아무리 여름 가을 수고했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가는 작업, 객토 작업을 하고 그 땅을 새로 기경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 인생을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삶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자살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아닐까.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위기의 시간 가운데 환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는 가 너희는 먼저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위험할 수 있는 이 시간 한가운데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코로나로 힘겨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면서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온 육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한 개인의 육체도 말하지만 모든 인류를 뜻할 때도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온 인류 할 때도 이 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육체, 몸을 뜻할 때도 샬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인류를 뜻할 때도 이 샬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치유, 모든 인류의 회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부터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인류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볼 때 모든 육체들이 지금 병들고 다투고 깨지고 싸우는 근원 속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병듦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육체의 문제는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쪽 메꾸면 저쪽 터지고 저쪽 메꾸면 반대쪽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치유하는 거,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는 마치 온 육체의 위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육의 고통이기 이전에 마음이 균열가고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참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고약한 게 뭐냐면 누군가에겐 들어가서 아무 증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겐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센 척하려면 모든 사람들한테 센 척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감기처럼 왔다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자기가 걸렸는지도 모르는 무증상자로 살다가 슬그머니 가버리고 누군가에게는요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심각해져 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두 종류의 코로나가 다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코로나는 한 가지지만 그 코로나가 들어가는 육체가 다른 거예요. 이 코로나의 특징이 뭐냐면 센 놈한테는 약한 거예요. 이 사람은 건강한데 센데 그럼 어떻게 해요? 괜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내가 이 백혈구한테 당하겠다 싶으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몸으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거고, 비실비실하고 몸이 약하면요 이거 만만하네 그러면요 확실하게 그냥 생명의 위험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센 놈입니까? 약한 놈입니까? 우리 센 놈이 됩시다. 코로나가 몸이 센 사람한테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다 가버리고 몸이 약한 사람한테 가서는요 그냥 아주 독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다 하고는 간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센 사람은요, 강한 사람은 마귀도 왔다가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가버려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몸만 센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강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강한 것과 이 여린 것의 구분을, 약한 것과 여린 것의 차이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음이 약하다라고 하면 여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양보 잘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막 자기 거 다 퍼주는 사람, 그 사람이 여려가지고 눈물도 많고,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여린 사람이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냐? 죄와 유혹에 잘 빠지는 사람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은 힘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힘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죄와 유혹이 그 힘 가운데 붙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죄와 그 쾌락에 탐하는데 사용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것과 여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독한 것과 마음이 강한 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리지만 강한 사람이에요. 여리지만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보면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 생기면 마음이 막 아파서 견디질 못하고, 다른 사람이 뭘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주지만 자기 안에 죄와 유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단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요 마음이 독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들한테는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말도 거칠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혹하다가도 자기 안에 죄와 유혹 앞에서는 그냥 막 순간순간 홀랑 다 넘어가지고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린 사람이 되어야지 약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와 유혹 앞에 강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력자들은 무엇에 죄와 유혹이 잘 붙냐면 그 권력자들은 힘이라는 그 부분에, 그 마음이 약한 권력자들에게는 그 죄와 유혹이 그 힘에 붙어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고 그 힘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에게만 죄와 유혹이 붙을까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붙을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은 붙지는 않아요. 두려움에 붙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이 죄와 유혹이 힘에 붙고, 우리같이 그렇게 특별하지 힘이 없는 평범한 사람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죄와 유혹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죄와 유혹이 와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그건 저기 살만할 때나 그런 거지, 지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너 이런 힘든 시간 어떻게 이기려고 그래? 지금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럴 때 한번 눈 딱 감고 죄와 타협을 해. 강한 자에게는, 힘이 있는 자에게는, 권력자에게는 힘에 죄와 유혹이 붙고요. 권력자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 힘 앞에 죄와 유혹이 붙어서 그를 망가뜨리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요, 두려움에 죄와 유혹이 붙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선한 삶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독해지는 게 아니라 죄와 유혹 앞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할까요? 독해지지 말고 강해집시다. 우린 여전히 여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남들 보면 불쌍히 여기고, TV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내 마음을, 내 삶을 열어서 도와주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죄와 유혹 앞에서는요, 철저히 믿음과 말씀에 근거해서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의 강함을 가진 사람만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죄와 유혹 앞에 타협하면서 자기들에게 서서히 멸망돼 간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는 무슨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이 말씀을 네 마음 가운데 담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 지켜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육신의 문제도 고달프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샬롬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와야 돼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도 의식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영적 전쟁은 평택 시가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죄와 유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 말씀과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평화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세상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그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평화, 샬롬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만드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믿음과 말씀으로 죄와 유혹을 하는 그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서 어떤 시가전이 벌어졌는가, 마귀가 어떤 죄와 유혹을 가지고 나를 공격했는가, 그것을 내가 말씀과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냈는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힘들고 어려운 육의 시간들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기를 지금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 아들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건성건성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나 안 듣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한참 강의를 하다 중간에 야 이거 꼭 기억해라 하고 탁탁탁 치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말고사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딴짓하다가도 그 말만 들으면 쫑긋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급하게 받아 적어요. 그럼 선생님은 못 받아 적게 하려고 빨리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옆에 친구가 야 너 받아 적었니? 하면서 그거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특별히 인생의 환난과 고난기에 이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작동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에 보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땠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가장 큰 힘은 위로의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그곳에 너를 부자가 돼서 돌아가게 했다는 약속. 그것이 소망이 돼서 이 환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고 그것을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고난의 한가운데, 죽을 것만 같은 그 시간의 한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하실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죠. 아들아 라는 이 말은 뭐야? 나는 너희를 자녀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죽을 것 같은데 모른 척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죽을 것 같으면, 괴로워하면은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그 자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막 안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고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 시간 한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안타까워하는 엄마와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나의 말을 좀 들으렴. 나는 너에게 소망을 약속하고 있지 않니?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위로해 주고 싶어도 그 자녀와 함께 있지 못하면 못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정 가운데, 성령님으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계셔야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죽을 것 같을 때 주님께서 내게 음성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생에 절망이 있으면요,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저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막 지치고 억울하고 외로울 때마다 기적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어떨 땐 저도 너무 힘들면요, 다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들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저 목사님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분을 통해서 나 들으라고 저 말씀을 하셨지? 그 목사님이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 찾으러 가셔야죠. 힘들수록 여러분들 입술에서 찬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수록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이럴수록 우리 입술에 찬양이 나와야 돼요. 힘들 때는요, 영화나 드라마 조금만 보시고 성경책을 많이 보십시오. 소설책 조금만 보시고 성경책을 더 열심히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는요, 살만할 때는 트로트도 괜찮고 발라드도 괜찮고 랩도 좋지만 힘들 때는 찬송 부르셔야 돼요. 복음성가 부르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살만하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말씀만 보면 잠이 와요. 여러분, 말씀 보는데 잠이 오면요, 내가 좀 살만한가 보다 하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럼 억지로라도 말씀을 피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나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살만할 때는 트로트도 괜찮고 뽕짝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을 때는 계속 찬양을 들으세요.
핸드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이 핸드폰 가지고 거기 보면은 찬양 어플들이 있어요. 아니면 유튜브에 가도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하루 종일 들어요. 그러면요, 그 찬양이 마치 수술 칼과 가위가 돼서 제 마음속에 상처받고 아픈 부분들을 꿰매주고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위태한 시간일수록 우리의 몸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하면서 우리 몸의 세 가지 부위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입, 그리고 눈, 그리고 발입니다. 근데 입과 눈과 발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몸 중에 세상과 만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죠.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사람들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발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과 입과 발은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만나는 육체의 부위라는 거예요. 그곳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단단히 채워져서 그 살아있는 온전한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만날 때 나타나고 눈빛을 통해서 살아서 인생을 살아갈 때 보여지고 두 발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먼저 눈을 보시면 25절에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피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통해 건강해지면요,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볼까요? 세상을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치초가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됐을 때 첫 번째 나타났던 증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와서 야,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그 말에 죄의 유혹이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아까도 말했죠? 마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에 강하다고요? 죄와 유혹에 강한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죄와 유혹에 약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하와가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그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선악과 나무가 어떻게 보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탐스럽게 보이는지, 아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리고는 딴 데 가서 사과나무를 보는데도 자꾸 뭐가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을까요? 우연히 백화점에 갔던 어떤 우리 여성분이 그날따라 여름 드레스가 나왔는데, 신상이 나왔는데 너무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걸 사려고 하는데 거기다 또 세일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안 돼,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내가 그걸 왜 사, 지금 돈도 없는데. 그리고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그 드레스가 막 눈앞에서 아른거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백화점에 달려가면서 제발 다른 사람이 사가지 않길 기도하면서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는 거예요. 사과를 먹고 있는데 자꾸 그 선악과가 자꾸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 그 죄와 유혹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쳐다보지도 않던 그 과일이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가 갑자기 더 먹음직스럽게 바뀐 건가요? 뭐가 바뀐 거예요? 하와의 눈이 세속말로 전문 용어로 획가닥한 거죠.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되면 될수록, 마귀가 창궐한 세상이 되면 될수록 먼저 사람의 눈이 뒤집어져서 어떻게 돼요? 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세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만 보이고 그것들만 내 눈앞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맨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실상을 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혼란의 시간, 어둠의 시간일수록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허상들에게 눈이 끌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파멸하는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일수록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돼야만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셔요.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살겠다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만 이 어두운 시간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 제가 어떤 순간에도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 보일수록, 세상이 혼란스러워 보일수록 주님, 제가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 24절을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들 이 혼란의 시간, 마음이 약한 자에게 죄와 유혹이 들어오면은요 먼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생각이 비뚤어지고 그 생각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 독해지고 있죠. 빚고 그런 거 잘하고 왜곡시키고 어거지 잘 쓰고. 안 당해봐서 그래요, 여러분들. 당해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속 뒤집어지는지 압니다. 근데 거기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말은 육체에 비친 생각의 그림자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반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삐뚤어져 있다, 말이 병들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 이야기 알죠? 어느 오누이가 산골에 살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그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어머니 옷을 입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오누이를 잡아먹으려고 엄마라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그 문 밖으로 비치는 모습이 엄마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호랑이 모습이니까 안 믿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서 나중에 해와 달이 됐다는 그 동화처럼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그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 불만, 불평, 불안의 말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불안정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또 온전한 신앙이 온전한 성령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소망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져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바른 말, 은혜가 되는 말, 이런 말들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수록 죽겠네라는 말 하면 안 돼요. 허리 아플 때 허리 아파 죽겠네 그러면요 허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 아파 죽겠네 그러면 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 아파 살겠네, 배 아파 살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 아프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가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배는 아프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가 바로 배 아파 살겠네요. 힘들어 죽겠네 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죽습니다. 힘들어 살겠네 그래야 돼요. 아셨죠? 어떻게 살만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큰일 났다고 저는 생각하겠어요. 힘들어 살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는다는 믿음이 그 말 속에 반영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입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끝나고 나면요 주중에 제가 한 설교를 돌려봅니다. 돌려보면요 저도 모르는 내 입술의 습관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은 알지만 제가 모르는 제 말의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저걸 좀 고쳐야 되는데 하고서 또 들려보면은 이번에도 몇 번 또 저 말버릇이 나왔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고치지 못하고 막 고치려고 애를 쓰면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이 뱉은 말들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근데 내 말을 들어보면은 내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마치 제가 설교 중에 하는 이 말을 제가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돌려보면서 내가 저런 말을 하는 태도가 있었네, 말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네, 또 저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네,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도 내가 생각을 미처 못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한 말들 속에 정말 삐뚤어진 말은 없었는지, 굽어져 있는 말은 없었는지, 믿음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은 없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은 바로 우리 육체에 비치는 생각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그냥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 그것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은 건강할 수 없고,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한 우린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위태할 수밖에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정해 나가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과 소망의 말들을 선포하며 이 힘든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을 열어서 선한 것, 믿음의 말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수록 가족들끼리도 무슨 말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말, 축복의 말만 해야 돼요. 원망의 말 하면 안 돼요. 그 삐뚤어진 말이에요. 살만할 때는 삐뚤어진 말을 해도 또 다 면역력이 있으니까, 내성이 있으니까 이겨내지만, 너무 힘들 땐 누군가 삐뚤어진 말 하면요 꺾어져 버려요. 네가 그렇게 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요, 좀 살만할 때는 네가 그런 말 하든 말든 나 신경 안 써 하던 사람도 정말 힘들 때 그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이래서 살아서 뭐해 하고 자살하는 거예요. 힘든 때일수록 우리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요. 힘든 시간, 나도 힘들다면 그들도 힘든 것입니다. 그 힘들 때일수록 내 안에 이 힘듦을 자꾸 그냥 그 사람들 앞에 그냥 투사한다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온전하다면 힘들어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아까도 말한 그 그리스도인처럼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있다면 내 입에서 어떻게 나는 거예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말을 선포하면서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입과 눈은 한 구절을 가지고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면 발은 두 개의 구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의 발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발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나가는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오른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 누가 결정해요? 발이 가는 것입니다. 머리는 왼쪽 가자고 그래도 발이 오른쪽 가는 경우 있죠. 가끔 아무 생각 없을 때 보면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 다른 데 목적지를 두고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 보면 교회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참 오늘은 월요일 쉬는 날인데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리고는 핸들을 꺼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면서 내가 생각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과 발이 이곳으로 오더라고요. 애기들을 보면 어때요? 애기들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요, 어디로 뛰어요? 생각하고 뛰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해 무조건 뜁니다. 그게 도로든 내리막길이든 무조건 뛰어요. 엄마가 아차하면 어떻게 돼요? 막 뛰어가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걷죠. 어디가 축복의 길, 어디가 생명의 길, 어디가 옳은 길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두운 때일수록, 위험한 때일수록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행동이라는 손과 발이
바른 걸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음성을 주시는 게 말씀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따라서 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 발이라는 이 중요한 부분을 주님은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처럼 매번 선택의 상황이 중요한 시간들, 잘못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파멸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선택이라는 손과 발을 지혜롭게 쓰셔야 되고, 그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언어인 그 말씀이 내 손과 발을 결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본능을 따라서 옛날에 하던 식으로 달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그 찻길로 달려가는 것처럼,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든다. 이럴수록 정신 차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발, 행함이라는 그 손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만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만하고 안전할 때는 좀 내 고집대로 살아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정말 위험한 곳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철저히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라고 믿어진다면 철저히 나의 주인 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래야 돼요. 오늘도 주님, 내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그 약속과 계획과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늘 가장 긴장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보고 다시 한번 이게 내가 잘한 선택인가를 고민할 때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뭐냐면 이것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물어본다는 거예요. 아, 그래,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어 하면은요, 저는 그 상황이 좀 위험해 보이고 또 그 선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도 저는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설마 하나님이 나를 멸망시키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으라고 하시겠어요? 살 길로 인도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일수록 더 철저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손과 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가장 먼저 중요한 그 모든 기초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음성과 언어가 되어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어떤 곳이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악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풍랑과 파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인생의 이 어두운 시간들을 무사히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